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962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한 곳 또 보십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1166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인생은 안개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고, 솔로몬은 우리의 영광은 풀의 이슬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일층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항공기들이 드나드는 첫 번째 하늘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3층천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제2의 하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택한 자들까지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나 게임을 할 때는 졸지 않던 사람도 성경을 읽거나 예배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눈이 무거워져요.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늘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두 번째 하늘의 세계에 영적인 세력이 호시탐탐 공중권세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세상 쾌락, 명예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의 아들 밧세바의 둘째 아들인 솔로몬이 남녀의 지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 간의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 중
8번째 날 성전 지성소에서 낭독하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이 여우, 원문을 보면 슈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우는 기껏 해봐야 3,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굴 속에 새끼를 낳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져 있는 야행성 잡식 동물입니다. 포도원 그 숲 포도 덩굴 밑에 굴을 파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봄날 같은 이제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오고 꽃이 필 때가 되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장난치면서 포도나무를 꺾어 놓습니다. 꽃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슐람무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작은 여우는 우리를 졸게 만들고 잡념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그 사랑의 열매를 가로막는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와 많은 직분들을 허락하셨지만 사단은 작은 여우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사막을 횡단한 성공한 사람에게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사막을 횡단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를 홀로 걸어야 되는 외로움이었나요? 아니면 모래 속에 숨어있는 전갈이나 뱀이나 해충이었습니까? 아니면 깜깜한 밤에 그 추위였나요? 기자들은 재촉하듯이 여행자에게 질문했을 때 그 여행자는 아니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외로움도 그리고 추위도 어두움도 아니었습니다. 궁금해서 기자가 재촉하듯이 질문할 때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신발 속에 모래, 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 이것은 마치 신발 속의 모래처럼 작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여우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할 거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을 뭐라고요? 여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각종 이단 잘못된 가르침들, 소위 기복주의, 예수 믿고 교회 짓자, 누가 이 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지난
2주간 동안은 저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5개국을 산악을 등반을 했어요. 저희 막내가 주선을 해서. 가는 곳마다 어마무시한 예배당들이 있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수십 년, 어떤 것은 수백 년 걸려서 그렇게 세상 말로 쳐들여서 스테인글라스 그 아름다운 조각들 그렇게 무척 많은 것을 세웠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오히려 비난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여우, 허영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여기에 연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어느 교회가 뭐 몇백억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짓는 걸까?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로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선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작은 여우에게 이미 차단됐기 때문에.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속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카톡을 열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적은 누르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차단하는 작은 여우. 때로는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시기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으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작은 누룩과 같아서 우리를 변절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차단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세마포를 빨아라. 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해와 오염 속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돼요. 내가 마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제자라고 불리워지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죠. 맹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온 후에 땅이 단단히 굳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극복하고 바로 설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조그마한 죄악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물리칠 줄 아는 사람만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이 온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쭙고 아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호시탐탐 침투해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원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한다,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 뿌려지지만 돌짝 같은 밭,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왜? 그 안에는 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가시덤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도 씨앗을 가시밭에다 뿌리진 않습니다. 근데 가시밭이 아니고 좋은 땅인 줄 알고 뿌렸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의 쓴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과 함께 뭐가 먼저 자라요? 가시덩굴이 먼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함으로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바쁘다, 염려, 허영심, 자랑,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는 성숙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며 때로는 환송하지만 도착하는 곳에서는 꽃을 들고 맞이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 사람들은 슬퍼할지 몰라도 먼저 부름을 받은 저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발 속에 작은 모래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모르면 스스로 속아서 허영심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부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게 있는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 9가지. 첫째가 뭡니까? 사랑. 이성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세상 사랑이 아니라 친구들이 사랑하는 어떤 필레우십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케적인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천부적인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 카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치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부모처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을 친절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때로는 왕따 당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평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염려, 탐심,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수압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댐의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래알 같은 작은 여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열매를 가로막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을 비춰보며 작은 여우를 제거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